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을 다 아시겠지만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돌아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깨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잠이 오냐? 잠이 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잠이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풍랑 가운데 주무시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그래 그만 자라 라고 하셨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목사님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셔서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되 그런데 일리는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딱 마음 먹고 사람들을 풀어서 체포령을 내려서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걸려든 사람이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마는데 처형을 당하는데 헤롯 대왕이 가만히 봤더니 이게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유대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 더 잡을 수 없을까?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때부터 체포령을 내려서 포획을 하는데 다들 잘 도망을 가죠. 사도 요한은 또 도망가면서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을 가고 그런데 한 사람 배를 들고 다녀야 되는 베드로 배 때문에 이게 도망을 못 가지고 결국엔 덜커덕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혀서 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내일이면 끄집어내서 이제 영락없이 사형을 당하게 생겨 있는 때입니다. 헤롯 왕이 작심하고 잡아들였기 때문에 풀어줄 가능성도 없었고요.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가 순교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새기만 하면 이제 처형이 되는데 그때 베드로 모습이 사도행전 1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는 밤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베드로 본인은 어땠냐 하면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그냥 잠이 듭니다. 천사들이 와서 깨워주는데 얘야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납니다. 하도 답답해진 천사들이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확 차가지고 깨워야 할 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처형당하는데 잠이 올까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잠이 안 오게 마련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이 안 오겠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잠을 잘 잡니다. 그것도 참 급히 잡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우스갯소리가 일견타당성이 있는 것이 베드로가 배웠거든요. 아무리 환난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경험했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풍랑조차는 예수님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풍랑이 어찌 우리 주님을 건들 수 있을까 알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의지하에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물위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아하, 주님을 의지하면 풍랑조차 물결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모두가 만약 걱정 근심 가운데 잘 잔다면 불면증이란 말이 생길 리도 없고요. 수면제라는 약이 생겨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안하고 뭔가 근심이 있으면 전전반측이라 그래서 돌아눕고 또 돌아누우면서 그렇게 온 밤을 꼬박 새기가 일순 거죠.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도 사실은 가정의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한숨 쉬며 돌아눕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핍니다.
베드로가 옥중에 잠을 자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근심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맡기고 단잠을 자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은 중요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런 잠자는 모습이 사실은 좋은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편히 잘 수 있는 그 삶이 주님 주신 그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시편의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주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문이 사실은 다윗의 시편 속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씩 체크합니다. 과연 다윗은 이때 어떤 상황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시편을 지어서 불렀을까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은 다윗의 이때가 언제라고 특정 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전생애를 걸쳐서 고난이 아닌 때가 드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에게는 늘 고난이 따라다녔고요. 환난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장군으로서 전쟁터를 누빌 때에도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에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뛰어넘기도 하고 성벽을 뛰어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 유대 땅을 다 떠나서 블레셋 지경으로 온갖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야 될 환난 중에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말년에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대드는 바람에 도망다니는 고통을 겪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애가 과연 이 말씀의 배경인지를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 말씀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견해를 모아간 것이 뭐냐 하면 압살롬의 반란때라고 추측합니다. 그것도 근거가 되는 것이 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7절 말씀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 난 때에 도망을 갔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마하나임 땅까지 도망갔을 때에 그때에 암몬 사람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온갖 곡식과 물품을 다 싣고는 다윗을 지원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는 고백으로 나오지 않았나 해서 이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 때다라고 그의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근거 속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쳐 죽이려는 반란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식들이 다 컸다고 엄마 말에 아빠 말에 대들면요 사실은 심장이 벌렁벌렁 그러고요 흥분이 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 다 컸다고 이제 엄마가 뭐 이러면 아무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가 권력 얻겠다고 칼을 빼어들고 그렇게 쫓아오는 아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아마 황망해서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어질 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기쁨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합니다. 기쁨을 말할 수 없고 평안을 말할 수 없을 때 다윗은 오히려 기쁨을 노래하고 평안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상황은 지금 너무 극도로 어려운데도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니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 얼굴에 웃음기가 없잖아요. 제 살 빠지는 거 보십시오.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4편 다윗의 고백은 개인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한없이 평안을 노래합니다. 4절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심정을 예상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마음은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쫓아오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으면서 그가 벌벌 떨면서 죄를 범하기에 다윗은 벌벌 떨며 죄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계속 자리에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누워 신중에 말합니다. 그저 온갖 잡념이 일어납니다. 내가 제대로 될까? 내가 이래서 정권을 얻을 수 있을까? 끝내 이 반란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 속담에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쪼그리고 잔다는 말이 있듯이 다윗의 마음과 압살롬의 마음을 비교하면 압살롬은 전혀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지금 승승장구 있고 아버지를 쫓아가면서 이기고 있는데도 그는 절대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이 그는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딱 그 짝이 났습니다. 압살롬은 전전긍긍하고 그러나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의 상황입니다. 나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쫓는 사람이고 누가 쫓기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의 고백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주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어볼 때입니다. 이 다윗의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시편의 고백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그가 노래한 것이라면 그의 이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겁니까? 그럼 외적인 조건은 아들에서 쫓기고 있고요. 전쟁에 패하고 있고 잘못하면 아들 손에 죽는 비참한 꼴이 되는데 그게 외적인 조건일까요?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지금 외적인 조건 속에서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고백하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은 외적인 조건이 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상황이 변화됐다고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들은 어쩌면 곡식의 풍성함과 새포도주의 풍성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에도 지금 바르셀라가 잠시 가져다 준 곡식과 새포도주의 풍성함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잠깐 즐거울 뿐이지 영원한 만족으로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잠깐 주어지는 곡식과 새포도의 풍성함보다 주께서 위기 가운데도 내게 심어주신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기뻐서 막 날뛰고 있으면 내 상황 때문에 기뻐한다면 찾을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잠시 문을 닫아둬야 되죠. 생업도 너무 어려워서 힘이 들지요. 손님이 없어서 매일 적자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월세 내기도 힘들어서 고달픈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께서 주신 마음의 기쁨이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망가지면 기쁨도 없고 평안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딱 전제를 하고 본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원래 외적인 조건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지켜하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국 중에 무슨 국이 제일이라 그랬잖아요. 해장국, 선지국 말고 하박국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우리 외양간 다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면 절망해야 마련인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적 조건에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은 외적인 데 있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 하면 우리의 평안이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기에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아들에게 버림받은 상황, 배신당한 상황,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기쁨과 평안을 맛봅니다. 그 비결이 뭔지를 이제 살피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비결의 첫째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때 다윗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는 배신당했고요, 아들에게 쫓기고요, 외롭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실 수가 있나이까? 내가 일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와 같이 말년에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불공정한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을 얘기하기 쉽습니다만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 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모든 자식들 다 죽고 전 재산이 날아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불평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 받을지어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때는 모든 시험이 끝나고 돌려주실 때는 갑절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여름 가운데 이겨나갈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고 계신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하나님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이기라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지나면 하나님은 갑절로 주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와 같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상황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경건한 자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신 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다라는 택하심 받은 자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는 지금 쫓겨가고 있어도 아들의 배신당하고 도망가는 처지에 있더라도 너무 비참한 왕이 되어 있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구원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코로나의 전국 속에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택한 자식이고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야 라는 자긍심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비결이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신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것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받는 것 보시고 우리의 근심하는 바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언제나 환난 중에 구하면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말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했고요. 우리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 주시려고 움직이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을 다윗은 예배하면서 만났습니다. 경배하면서 만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고, 그래서 그는 상황 바라보지 않고 완전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8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코로나 가운데 안전해지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를 안전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안전하게 묶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신을 통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지만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 전국이 벌써 얼마가 지나갔습니까? 그건 12월에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가 2월 달에 발생해서 9월이 됐지 않습니까? 7월인데 많은 교우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의외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렀다고 통계는 나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의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나요.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 안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